할렐루야. 오늘 또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목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우리 찬송 500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258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찬송 500장, 옛날 찬송가는 258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보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주선 타고서 속히 걸어.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야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 기도로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기 위해 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날 되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되,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어떠한 바람이 불어오든지 흔들리지 않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붙들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이 깨달아져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내는 또 그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히브리서 5장 말씀 보실 텐데요.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까지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제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구절도 많고 또 이 히브리서를 처음에 받아든 사람들은 이 구약의 배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 구약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이 5장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배경에 대한 그 지식이 없으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데 제가 그것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풀어서 구약 말씀과 오늘 이 히브리서 5장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뽑혔다는 거죠. 특별히 이 제사장들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얻는 것만큼이나 그에게는 매우 거룩해야 될 그런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들이 이 레위기 말씀에도 보고 하면 이 거룩해야 될 조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으로 선택된 사람은 그만큼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사람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속죄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이게 자기도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선택됐기 때문에 자기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맡아서 하기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물론 그것이 영광스러운 직무이기는 해요. 그런데 아마 그 내적으로 아마 그러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백성들의 이 죄 때문에 씨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여러 가지 죄와 고통의 문제를 자기가 짊어지고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대신해서 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씨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자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중에서 선택된 자이고 그리고 자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백성들이 씨름하는 죄의 문제를 이 대제사장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대제사장은 이 백성들의 죄와 고통의 문제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원래 저 백성들의 자리에 자기가 있었어야 될 사람인 것을 이 대제사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자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진 그 한계와 그들이 넘어진 그 사연 하나하나마다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의 넘어진 그 사연과 한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왜 그런가? 예수님도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매년 이렇게 제사를 드려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자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하는 그런 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매년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도 매년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매년 드리는 제사 이게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제사 드리는 것 이게 언젠가는 끝나야 될 것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발전돼서 나오는 생각이 뭐냐? 어제 말씀에서 나는 큰 대제사장이 오셔야겠구나.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구나. 당연히 이러한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이 존귀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의 직무, 이 직무는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 대제사장은 내가 제가 대제사장 한번 돼보겠습니다. 자기가 서원한다고 자원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부른 자만이 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입장을 누구도 취하고 계시는가? 5절 말씀.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놀랍게도 예수님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세상에 죄가 너무 관영해서 안 되겠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가?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고 그렇게 보냄을 받아서 철저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은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기 5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편에 있는 시편 2편 7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오늘 낳았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것은 이 출산의 과정을, 출산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아이를 낳아본 이 어머님들 아마 잘 이해하실 거예요. 출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의미도 있지만 그에 반해서 반드시 극심한 고통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출산이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 출산의 고통보다 더 심한 그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출산의 고통만큼 힘들다. 이것은 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바로 이렇게 얻어진 생명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 생명을 낳기 위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 안에 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것이 7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것. 왜 이렇게 하셨는가? 바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우리 주님의 몸부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아들을 십자가 제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지금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이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내적인 외적인 여러 가지 위협으로 갈등에 흔들리고 떠내려갈 그런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사랑, 그 이면의 출산의 고통과 같은 그 고통, 우리 주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의 그 몸부림, 그것으로 너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 평생을 통해서 받으신 그 이 고난과 순종, 그 고난과 순종이 우리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매년 속죄제가 필요한, 그런 속죄 제물이 필요한 그런 사람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들의 한계를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 보좌에 이를 때까지 반드시 그 붙잡으신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여전히 매년 속죄 제사가 필요한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저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붙드시고 그 천국 보좌에 이를 때까지 저를 주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맛보는 복된 이 새벽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 나를 붙드신 이 손 놓지 말고 저는 또 그 주님의 손에 이끌려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전도 있는데 날씨도 그렇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 전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조종래 집사님 부군 되시는 우리 조남덕 집사님 또 다른 쪽 이 백내장 수술하시는데 또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수술 후에 회복하시는 분들 위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주님께서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이 아버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지 주님의 그 출산의 고통과 같은 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그 절박함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일에 흔들리거나 아버지여 좌절하거나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들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사오니 그 붙드신 손을 의지하여 아버지여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또 주님의 그 강력한 손길 안으로 업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근거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여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꾼들이 계속해서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제 전도 나가는데 아버지여 날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복된 아버지여 그런 만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나 사건 사고 없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되 아버지여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또 회복하는 일이 있고 아버지 오늘 아침에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도 있고 아버지 또 여러가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그들이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한 분 한 분 주님 그 처소마다 찾아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